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은 자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자식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시고 때로는 신랑이 되셔서 신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거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남편 된 신랑 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밖으로 돌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한 신상들을 만들어가며 그것이 이제는 내 아버지다 그렇게 해서 섬겼습니다. 우상숭배죠. 다 우상숭배고 음란이고 음행이고 타락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호세아서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도 간절히 이스라엘을 찾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호세아서죠. 오늘 그 호세아서에 이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다 똑같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 끝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도 한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하나 나와요.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서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상 만들었냐면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그 우상들과 함께 입맞추면서 내가 송아지와 입맞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신상을 만들었을 때는 앞에 나가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다 자기네 집으로 가지고 와요. 하나씩 만들어서 은송아지로 금으로 만들면 너무 크고 비싸서 그런지 이제는 은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자기네 집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섬기고요. 그 다음 금송아지에게 그 정교함을 따라서 와,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고 또 여기서 금송아지에게 입맞추면서 원래는 저기 가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건데 여기서 드리면서 나도 여기에 입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 그 심리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분 한번 이해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딸들만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집이 세상적으로도 잘 풀렸어요. 그래서 딸들도 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좋고요. 큰 사위는 무슨 대학병원의 무슨 병원 무슨 과장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사위는 이제 또 좋은 로펌에 있었고 또 한 사위도 엄청나게 하여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딸이 한 명 남아 있었어요. 막내가. 그런데 그때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집에도 목사가 한 명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다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얻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집에도 목사가 한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많은 생각을. 목사도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들렸거든요. 제가 목사도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리니까 많은 생각들이 있었죠. 저도 그냥 이야기로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러한 생각도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은송아지를 자기를 위하면서 만듭니다. 모든 종교의 타락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나중에는 누구를 위하여 사냐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요. 아니, 이 우상에 빠진 사람들도 금송아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 금송아지한테 갖다 바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금송아지한테 제사 드리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신을 위하여서, 그 신을 달래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를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편하자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 금송아지한테 뽀뽀하고 내가 저기 가서 뽀뽀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금송아지를 잘 만들어 놓고 야, 잘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을 얻는 그런 삶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들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주신 것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서도 이제 큰 모든 것들이 조금 지나면 나를 위한 것들로 바뀌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주님 앞에 때로는 사랑과 희생의 삶을 드릴 때에도 그 심령 속에 나의 만족과 또 내 스스로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변질되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쉬워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나를 위한 마음들이, 남을 위한 마음들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하려는 마음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렇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제 1절로 다시 올라가면 1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이 북이스라엘이 강성하여져 있을 때 이제 그들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은혜도 주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게,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어요. 점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면 이 교만이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북이스라엘의 패망이 나오거든요. 이 패망의 앞에는 뭐가 있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패망으로 이어지고, 나를 위하는 마음, 자기를 위한 마음이 죄로 이어지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은혜 속에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면 그게 다 죄가 되는구나. 서신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말세가 세상의 끝, 종말 아닙니까? 세상의 패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보나 작게 보나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서 본다면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변질도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 내 이 정도면 잘하지 라는 마음의 시작부터가 이제 넘어짐의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나를 위한 것들이 되고, 그 내 마음이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또 내 스스로에 대한 위로와 위안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신앙생활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내가 실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게 마음 점검이죠.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하나님 먹여주셨는데 이제 다른 신들이 먹여준 것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배가 부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채워지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있다는 것이죠.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많이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교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우리가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이 아무리 어렵고 뭐 배추값 비싸다 그래도 지금은 훨씬 잘 살죠. 집집마다 차 없는 집들이 없고 또 집집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 뭐 여행 간다 그러면 다 해외로 가시고 비행기 타시지 옛날처럼 신혼여행 목포로 가고 부산 가는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삶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점점 교회의 쇠퇴와 믿음의 약함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럼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서 내 영혼이 이만치 잘 산다 그러면 특별하게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 불러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속에서 막 믿음의 열심이 나오지는 않죠. 변화는 없을 거지만 그렇다고 막 열심히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메어 달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쉽게 이야기하면 헝그리 정신도 좀 있어야 돼요. 이 헝그리 정신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가난해지시라는 말은 아니라 이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성경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들, 말씀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응답들에 갈급해서 매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이 한 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지?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도 그냥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패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5절에 보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결실을 맺었지만 동풍이 온다라는 것은 동풍은 다 말리는 바람이거든요. 그 요셉에 보면은 이제 7년 풍년 또 7년 흉년이 나오잖아요. 이 7년 흉년을 가져온 바람이 동풍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말리는데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니라.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다 약탈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은 자의 모든 삶의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좀 얻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뭐가 없다. 뭐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너무 뭐가 마른다. 이 결과를 보고 앞에 것들을 유추할 수도 있거든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잊은 자의 끝이 이렇게 마르고 없어진다는데 혹시 나도 매일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나를 위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높아진 거 아닐까? 그러면서 주님, 내가 그렇다면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고 교만함으로 살고 배가 불러서 우리가 만족함이 있어서 갈급함 없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하나님 찾으며 목마른 사슴처럼 살아가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육으로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 더하시고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동행하사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또 남과 북을 봅니다. 주여,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도 이제 10월달 되면서 내년들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성령으로 또 지혜 주시고 앞장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것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